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특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조금 색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이 세 사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분? 동방박사 이름 혹시 아는 분? 아니면 동방박사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분? 뭐 하던 사람들인지 아시는 분? 오케이. 자, 동방박사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각자에게 그 이름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동방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쪽이 어디냐는 분분합니다. 그 의견이. 그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아니었다. 동쪽에서 왔다. 그 말은 유대인도 아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이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동방박사, 그러니까 박사? 동쪽에서 온 박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뭐 하던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왔습니까? 별을 따라서. 자, 별을 따라 온다는 것은 별을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요즘 말로 좀 더 얘기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문학자? 정도 되겠죠. 자,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위한 그들만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공부하고 그 천문학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이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몇 년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번째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 세 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왜냐? 황금과 모략과 유향. 그래서 세 가지니까 세 명이다. 네 번째가 있었다.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라는 기독교 전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 네 명의 동방박사가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뒤처집니다. 그 뒤처진 이유가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니고 온 예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하나씩 팔아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는 이렇게 돕고 저런 마을에서는 저렇게 돕고 세월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어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왜 나는 이 여행을, 별 따라 움직이는 여행을 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지 못했고 이제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벌써 나를 만났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네가 머물렀던 마을들, 네가 도와주었던 사람들, 네가 그 재물을 팔아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독교 전설이라고 해서 좀 다른 맥락의 소위 말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독교 전설, 제가 좋아하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6살인가 8살 때 그 전설에 보면 진흙을 갖고 놀다가 진흙에다가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진흙이 새가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 화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그 그림이 보스턴에 가면 있습니다. 보스턴에 그 파인아트 뮤지엄 말고 정말 작은 가디너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이제 개인 소장품인데 한 개인이 평생 모아놓은 자기 집을 다 그런 미술품, 조각품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뮤지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소년 예수가 작은 새 한 마리를 손 위에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장면.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그 말을 하자면 동방박사에서 알 수 있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뭘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별을 따라서 이것은 분명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다. 뭔가 있다 해서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 구세주가 나실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실지 전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사전 지식이나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말을 섞으면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면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물 한 바가지를 얻어먹으면 그 일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가운데서 성경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유받은, 결국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 한 바가지 달라.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신 덤불 그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도망자에서
이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변화받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과 밥만 먹어도, 예수님과 차 한 잔을 해도 그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던 사람들이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도 없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누구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을까요? 그 변화의 첫 번째 변화의 조짐이 어디서 보이는 줄 아십니까? 뭐 선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음성에 우리가 따라야겠구나 해서 헤롯 왕으로 다시 가지 않고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는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헤롯 왕한테 가서 이 정보를 주고 그리고 뭐 얻을 게 있으면 또 얻어서 가야겠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 그 별을 따라서 움직여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올 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확실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별의 움직임이었으면 이제는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받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이 벌써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동방박사에게는 없었던, 그랬던 동방박사들도 돌아가는 길에는 확신으로, 소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출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떨까요? 분명 동방박사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새해도 그와 같은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Linda. This is the first Sunday in this new year.
And I've been thinking, how do we begin our new year as Christians? And we're reading from Matthew about 3 wise men. We don't know much about them, but one thing we know for sure is they are not believers. They didn't have knowledge of faith in God at all. They only studied the stars, the heaven. That's it. And they figure there's something, extraordinary is happening. So they follow the star, the leading star, to where they met the Christ. But the thing is, they didn't have any knowledge of faith in the beginning, but once they came into the scene of the birth of Jesus, now they have the knowledge of faith. How do we know? How do we know? Because every time and everyone who came into contact with God, they got changed and transformed. They become believers. So they were able to, listen and discern the voice of God in their dream, not to go back to King Herod, but to go around different route, going back to their home. So they got changed. But one thing for sure, another thing is, they were not believers. Now, once they met Christ, they became believers. So that's a change and that's a transformation we see. And how do we begin our new year? We are better off, a lot better than those 3 wise men, because we already have faith in God. We already have conviction of faith in Christ Jesus. We already have a hope for the kingdom of God. They didn't have, and yet they were guided and protected and spoken to by God, and became certain of their life, their calling, and their faith. And as we begin this new year, we begin with that conviction of faith that God is with us, and God is guiding us through, and God is blessing us so much so that we continue to be certain of our life in Christ, being blessed and cared for by the Spirit of God always and always and always.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rd, we are so grateful for this day. It is indeed the first Sunday of the year that we come before you, praising you and giving thanks to you, but at the same time praying to you, Lord, that we walk with you and with one another in the same spirit of love and grace and mercy. Just like those 3 wise men traveling without certainty, without sure hope, and yet we are far better than they were. We already know who we are and who you are as our Lord and Savior. They receive your blessings, and we already receive your blessings so much, enabling us to follow you all the way. So we pray that your Spirit continues to be present in our life, helping us and guiding us through even the times of uncertainties, to walk with you so we may see your sure sign of salvation.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Amen.